말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좀 깊이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동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토런스라는 사람이 쓴 책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을 하나님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을 공부했던 한 신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은 수동태구나. 그 한마디의 정의를 읽고 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시고 내 심령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감사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 이것이 수동태 신앙입니다. 내가 대단히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신앙은 수동태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달아요. 정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대추 한 알 속에 태풍, 벼락, 천둥, 그 몇 개와 함께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에 두어 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추 한 알의 우주의 비밀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죠. 저절로 붉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올바르게 그러므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지, 수동태 신앙에 대한 성경 귀절을 제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제가 그 다음에 발견한 게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 말이 써 있어요. 그리하면 수동태입니다. 저는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또 많은 그 해를 누리게 되고 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라. 거기에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의 선물에 대답하면, 그리하면 장수의 복,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샬롬을 누린다.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평강을 아우르는 샬롬을 누리게 한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진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말씀, 정직을 의미하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맬 정도로 기호로 삼고 항상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라. 바꿔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이것이 그리하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또한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열매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창고에 가득히 쌓을 뿐만 아니라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듯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따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치고 살던 민족인데, 그러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지방에서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의 역사죠. 자, 그런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두게 된 늦겨울에 심해서 이른 봄에, 그래서 첫 열매를 밀을 수확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 맥추절을 그래서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77절,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 맥추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려라. 새 소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죠. 반드시 성회로 모여서 이 맥추절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도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좋은 걸 구별해서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은 수동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와 신앙은 첫 번째로 보면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 생활 잘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평가의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선물이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내가 쓸 것, 필요한 것 전부 소비한 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잡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그 문설주를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한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구약시대에 있던 맥추절이고 요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 지키냐고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맥추절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다. 물론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추절이 너무 소중함을 느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6월절이죠. 그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킨 그날 이후 딱 50일째 되는 오순절 맥추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또 동일하게 성령으로 강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육신의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농사 잘 진 것 감사,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율법,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이 맥추절에 받은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계속 이어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아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맥추절 오순절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민족 중에 모든 장자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리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맥추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언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도록 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6월절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에 있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으리라. 장자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주님의 선포한 이 말씀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속량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성령 사건이고 이것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추절이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똑같은 절기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농사의 결실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제일 감사하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이 뭐가 있어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빛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성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은 내 속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사함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제일 좋은 게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1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또 20년 전에 지은 죄 또 회개하고 생각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회개했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나름대로 생각나는 거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 다 했습니다. 자꾸 또 뭐라 하나? 그래도 회개하라고. 이래갖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개했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기에 대입해서 회개했어요. 제 1계명 하나님 나라에 못 지킨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2계명 잘못했습니다. 3계명 잘못했습니다.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 뜨면 다른 분들 기도하고 미안하니까 또 이번엔 반대로 10계명부터 또 1계명까지 반대로 올라가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이 죄의 문제, 회개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두 번째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라고 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각각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이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있은 그 자리에 각 나라 흩어져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내용, 그 말하게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생명이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게 하니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루에 3,000명씩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각 족속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길을 인도하고 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증거하시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며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더라. 오히려 핍박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받는 게 더 기뻐하며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로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열심과 순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농사와 관계된 절기고 구약의 절기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임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모세가 맥추절이 됐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오순절 똑같은 그날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맥추절에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까? 이것이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십니까? 이것이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임재 속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찬양 좀 해주세요. 같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치시리.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임한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처음 임한 날, 주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주여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첫 열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십시오. 첫 열매를 드리라. 내가 복이 되며 창고에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이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님의 구원이 주여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주님의 열매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첫 열매이길 원합니다. 첫 열매로 주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같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주셔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머무르셨던 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주님, 주님, 내 심령의 장막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범일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과 성령의 권능 가지고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 범일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첫 열매로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축복과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